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51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모든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때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 일을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의 여호와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 일을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어저께 저녁부터 제 기침 감기 하는데 좀 상당히 호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 기침하지 않았고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51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7장 8절에서 시작된 모세와 바로의 첫 번째 만남에서부터 시작된 10가지 재앙들의 결론에 도달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더 넓게는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을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권념하신 하나님의 행동의 결론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멀리는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개게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보다 조금 더 앞서가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첫 번째 언약 말씀, 거기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의 성취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따라 금방 이루어지는 일들도 있고 길게는 인생 전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도 있고 그리고 내가 붙잡았던 약속이 내 후대에서 이루어지는 일들도 있는 거예요. 내가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 그 영혼이 내가 살아생전에 예수께 돌아올 수도 있고 내가 죽은 사후에도 예수께 돌아올 수 있고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믿음 가지고 구하는 기도는 성도로 응답될 줄로 믿으실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믿음 없이 간구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주께 나아가십시오.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런 성도와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한 곳은 라암셋입니다. 라암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역을 하던 장소예요. 가장 고통스러운 장소에서부터 그들이 출발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의 라암셋에서부터 출발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워 계셨던 그 침상을 들고 일어났던 중풍병자 같이 성도 여러분, 그것들을 들고 훌훌 털게 될 때가 올게 될 것이라는 것 믿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유아 외에 장정만 60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장정이라는 것은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 성인 남자의 수가 60만. 그럼 학자들이 추산할 때 성인 남자의 수가 60만이면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숫자는 200만에서 한 300만 정도의 군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성도님들께서 경험하셨던 최대 군중은 몇 명 정도입니까? 저도 여의도에서 빌리그람 목사님 집회할 때, 그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인가 그랬었어요. 거기 갔었는데 그 한눈에 안 들어오죠. 제가 헬기 타고 위에 올라온 것도 아니고. 그때 제가 경험한 군중의 숫자, 최고의 숫자였는데요. 200만, 300만의 숫자는 아마 이 자리에서 경험하신 분들이 없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러면 학자들은 이게 가능한 숫자인가, 이게 실수인가 하는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430년 동안 70명의 애굽에 들어와서 이게 수학적으로 이게 200만, 300만으로 번성한다는 게 가능한 얘기인가?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이성적인 주장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들은 이 당시 주전 14세기 애굽 인구 전체가 약 400만에서 500만 정도 될 것이다. 그런데 400만에서 500만인데 이스라엘 백성 200만에서 300만이면 너무 많은 퍼센테이지죠. 그런데 주전 14세기에 애굽의 인구를 사실 추산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모든 것들이 일단 추산에 불과한 것이고 논거가 굉장히 빈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여하튼지 간에 그리고 나일강 동쪽의 고센이라는 지역이 도대체 얼마나 광대한 지역이길래 200만, 300만이 거기에 거할 수 있겠나 하는 또 질문들. 그 다음에 어린이와 노약자를 포함한 그리고 온갖 가축들까지 데리고 2, 300만이 어떻게 이집트를 하루에 탈출할 수 있나. 이게 가능한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이성적인 질문들, 그리고 2, 300만 정도의 숫자는 사람들이 사막을,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이 먹을 생수를 어떻게 구하는가.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물을 주셨지만 이런 여러 가지 재반 질문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메소포타미아의 숫자가 10진법이 아니라 60진법이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한 숫자일 수 있다라는 얘기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60만이라는 숫자가 600 히브리어 구조가요. 600 그리고 1000, 600에 1000 붙이면 60만이기 때문에 이 1000이라는 이 엘레프라는 히브리어가 1000이라는 숫자를 의미하기보다는 가족 단위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60만이 600가족 정도가 나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simply 이것은 다소 과장된 숫자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학자들의 여러 가지 그냥 이성적인 추론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성경을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봐야 된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 전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들, 오병이어의 기적만 해도 이런저런 이야기들로 우리 많은 주장들이 있거든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입장을 정하고 생각해야 될 것인가. 또 이성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이 이성을 사용하면서 그 위에 믿음을 가지고 이런 일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고 정리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저는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60만이라는 사람이 장정이 출애굽을 했다라는 사실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허다한 38절 보십시오.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수많은 잡족들이 같이 애굽을 탈출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많은 잡족들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들은 왜 따라 나섰는가 하는 문제죠. 이들은 아마도 애굽에 잡혀 있었던 또 다른 종살이를 하고 있던 다양한 민족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어수선했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는 순간 그들도 거기에 편승해서 이집트를 탈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광야 생활도 같이 했고 그리고 가나안 땅도 같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물론 그중에 거의 대부분이 다 죽고 그리고 그중에서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 일부가 들어갔겠지만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수많은 잡족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더불어 동행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언약 공동체는 퓨얼리 야곱의 자손들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피로 얽힌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였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구원은 이스라엘의 야곱의 피를 가진 사람들에게만 국한해 믿음의 씨를 가진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차원이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출애굽은 선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21절은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이 이방 나그네가 결국 누구겠습니까? 이 수많은 허다한 잡족들 아니겠어요? 이들을 압제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라. 이 시대에 이 정도의 도덕률을 갖는다는 게 가능합니까? 인간이. 현대사회에서도 얼마나 야만이 벌어지는데 말이죠. 그런데 이 시대에 이 정도의 도덕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이었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미국 땅에서도 나그네고 사실상은 한국 땅에서도 나그네였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이 우리가 본 고향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에 살건 미국에 살건 우리는 나그네라는 의식이 필요해요.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면 안 됩니다. 나그네들을 억압하지 마시고 항상 관용하시고 배려하신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라고 사업장에서도 성도 여러분 연약하고 공고한 자들에게 마음을 다하시고 배려하시다 보면 사랑하면 사랑으로 응대가 오나요? 다 뒤통수 치는 일들이 허다하죠. 그렇지만 마음을 다해서 중심으로 그 존재를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모든 권속 되실 수 그런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 덕을 보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어중이 떠중이가 같이 자유를 얻잖아요. 어중이 떠중이가.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백성입니다. 아멘.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허다한 잡속과 그리고 양과 소와 가축에게까지도 그 자유의 영향이 끼쳤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았던 이 자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얻었던 출애굽의 자유와 비할 바가 사실은 아니잖아요. 이게 본질이잖아요. 이 자유를 얻은 우리들에게 주어졌던 이 자유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자유의 혜택이 흘러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유가 무엇입니까? 자유를 가져다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돈이 많고 여유가 생기면 자유가 생긴다. 그건 물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럴 수 있지만 영혼의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고 복음이 그 자유에 대한 대헌장입니다. 그것을 증거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라고 성도님의 삶이 정말 자유인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것에 묶이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께 묶이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유의 혜택이 내 주변의 사람들에 흘러넘칠 수 있도록 심지어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들도 자유를 얻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자유는 인간의 믿음의 공동체를 넘어서서 허다한 잡속에게까지 그리고 인간의 바운더리를 넘어서서 짐승에게까지도 미쳐요. 출애굽기 20장 10절을 보시면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짐승까지도 배를 하십니다. 시편 36편 6절을 보시면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판단은 큰 바다와 일반이라.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보호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관심은 피조세계 전체를 향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을 보셔도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세상에 환경주의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NGO 단체들 굉장히 많아요. 환경 문제 큰 이슈죠. 정말 환경 지킴이가 되어야 되는 것은 NGO 단체가 아니라 크리스천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환경 문제에 대한 의식을 어떻게 실천하느냐 하는 건 어렵죠. 하지만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자연을 보호하고 생명을 아끼는 일들, 생명운동은 사실은 교회가 잘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39절을 한번 보시죠.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다.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놓치면 다시 안 주어질 수 있어요. 구원 얻을 때, 구원 받을 만한 때 구원 받아야 됩니다. 회개의 기회가 다시 안 올 수 있어요. 회개의 기회가 다시 안 올 수 있어요. 이런 절박함을 복음을 전하는 자는 가져야 돼요. 하나님 저 영혼에게 내 오늘 복음을 증거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과테말라 갑니다. 하나님 이번에 어딜 갑니다. 하나님 찾는 영혼을 꼭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번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각오를 가지고 그런 절박함을 복음 증거자는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배 전사님도 기도하고 오셨지만 아까 통성으로 오늘 어린이 여름성경 기도했습니다. 우리 어린 생명들 매 순간 수련회가 있을 때마다 이게 마치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예배 드릴 때마다 이게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목회자가 설교할 때 이게 회개의 마지막 기회를 촉구하는 것처럼 비장하죠. 과도할 수 있지만 너무 과도하게 긴장하면 피곤하기도 하죠. 하지만 정말 영혼을 향한 애고니를 가지고 이게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여기고 하는 것.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쪼록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과감하게 그리고 진솔하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거대 무리가 이동하면서 무교병만 들고 나왔어요. 제가 묵상을 해보면서 어떻게 이런 리더십이 가능할까? 토네이도 한번 분다면요. 여기 음식점들 월마트가 됐든 어디가 됐든 그냥 토네이도 많이 지나가는 데는 하게 되면 막 음식이 동이 나잖아요. 바리바리 싸들고 와서 쟁여놓잖아요. 며칠인데 혹은 한순간인데 애굽을 나오면서 무교병만 가지고 갈 수 있다 했을 때 이게 200만, 300만의 숫자로 그냥 생각했다면 그 중에서 어떻게 그 얘기를 따라서 무교병만 가지고 있을까? 이게 가능할까? 몇 사람은 꼭 사고 치거든요. 3, 40명만 어디 이동할 때도 약속 시간에 꼭 못 맞추는 사람이 무교병 바리바리 싸지고 나오죠. 내 자식이 굶게 될까 봐. 엄마 마음이. 개떡이라도 하나 넣고 나오는 마음은 안 생기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무교병만 들고 나와 지체할 수 없었다. 그리고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원 얻은 성도의 여행은 짐을 줄여야 합니다. 이것저것 싸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신앙의 길이 아니에요. 정말 필요한 것만 가지고 가는 거, 하나님이 가지고 가라는 것만 가지고 가야 되는 길이 성도의 길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내가 다 준비하는 게 아니라 짐을 최대한 줄이는 게 구원받은 성도의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민생활 와서 하다 보면 사실은 목적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녀 교육, 경제적인 성공 아닙니까? 둘 다 바리바리 싸는 거예요, 결국은. 성도 여러분, 좀 더 자유하실 수 있고 짐을 내려놓으실 수 있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성도 여러분, 내가 좀 갈수록 좀 레디컬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구제했느냐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 순간 하나님께 갈 때 내가 얼마만큼 적게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많이 가지고 있는 데서 많이 빼. 그리고 여전히 많아. 그거는 저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들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건요. 마지막 순간 내가 얼마를 소유할 것인가 그 생각들을 좀 해야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무소유에 대한 이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저는 소유를 얼마만큼 줄여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 이건 개인도 고민해야 될 문제, 교회도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짐을 간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무게가 가벼워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 생각하시고, simple life, high standard. 그리스도인의 삶은 심플해야 되고 기준은 높아야 됩니다. high standard.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던 세례 요한처럼 짐을 가볍게 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라고,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도하지 않도록 절제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뒤에 보시면 중단 잡족이 이제 같이 출발했는데 43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중단 잡족이 같이 갔는데 유월절 음식은 못 먹습니다.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 일을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라고 말했고, 그런데 48절 보십시오.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 일을 받은 후에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라. 언약 공동체는 결국은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할 일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면 유월절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교회에 옵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성례전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세례를 받으면 성례에 참여하고 세례를 받지 않으면 성례에 참여한 게 아니라 육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성례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서로 아직 세례를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은 성례전에 참여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구원을 얻었다면 속히 세례를 받아서 회중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그래서 제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 믿어서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세례를 받으면 그냥 세례 예식을 하고 그때 그분들에게 성찬 예식을 그분들에게만 베풀고 그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례전에 참여하는 감격을 하면 좋겠다. 제 개인적으로는 예전은 그렇게 하면 참 아름답고 의미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 에탄타 섬기는 교회 많은 성도들이 명목상의 교인이 아니라 정말 예수를 믿어 중생에서 성례전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늘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명목상의 교인이 아니라 교회에 리지스터한 교인이 아니라 생명책에 리지스터된 교인들이 늘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런 목회를 제가 감당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